오늘은 사무엘하 11장,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건을 갖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건을,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을 보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윗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라는 인물은 많은 우리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지고 신앙의 어떤 좋은 이그젬플이 되어지고, 또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 중에는 이민 와가지고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지어주는 이름들이 데이비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삶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랬어요. A man after my heart. 내 마음을 아는 자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기꺼이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해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을 갖다가 우리 믿음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어떤 본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다윗이 보여줬던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은 상당한 충격이 줍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은 충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여러분과 저와 다른 사람들이었고 뭔가 특출나고 특별한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처럼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했고 슬플 때 슬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피곤하면 자야 했던 인생들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우리랑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랑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잘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하늘로 예수님처럼 승천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자였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엘리야도 너와 나와 우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인트는 뭐냐면 엘리야나 여러분이나 성경의 인물이나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고 다윗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외가 아닐까요? 사람으로서 엘리야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다윗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는 뭘까요? 다윗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모든 인생 안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야누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누스라는 인물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중인격자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 가서는 나쁜 짓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고 뒤돌아서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겉에서는 사람들한테 말 못하고 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뒤에 가서 온갖 근거 없는 일들과 말을 만들어내죠. 그게 야누스고, 또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평화와 질서를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저 야누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저 사람은 그냥 그 미스죠. 신화의 인물이라 하지만 저건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 안에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저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인간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게 있죠. 우리 한국말 속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껏 같이 얘기하고 웃고 조콜 해놓고 뒤돌아서 사람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믿었는데 왜 그럴까요? 믿었던 사람이 왜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할까요? 그거는 왜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어려울까요? 우리 단에는 두 가지 컨트라스팅 네이처가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좋은 것, 그리고 죄의 속성에 붙잡혀 있는 나쁜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게 나쁜 거를 덮고 나쁜 것들이 좋은 것 밑에 들어간다는 그런 게 늘 거기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내면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성경을 안다는 게 뭘까요? 아유, 나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 요한계시록이 어딘지 알아? 나 바벨탑이 뭔지 알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인간 안에 있는 두 가지 이 더러운 속성과 이 두 가지 갈등된 것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있는지도 몰라요. 죄에 끌려다니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뒤틀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이중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나빠지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천사가 됐다가 사람들 안 돌면은 아주 사악해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내 안에 이것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서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께서 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의도가 나오게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는지를 몰라. 맨날 그 죄의 속성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늘 갈등밖에 없어요. 평안이 없어.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나를 인정 안 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옥이나 베풀고 이러죠. 그냥 맨날 갈등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하모니죠. 하모니가 이뤄서 우리 안에 일치되어지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내면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 안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다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에요, 갈등.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뭘 거스려요?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결국은 뭐냐? 내 안에 나쁜 거, 좋은 거가 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그 깨닫지 못하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한 걸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지 못하면 늘 갈등하고 부딪혀서 뭐죠?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마음은 이런 갈등의 연속이고, 정확히 말하면 갈등의 연속보다는 나쁜 것들이 지배해요. 나쁜 것들이 지배하는데 그 지배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죠. 평강이 없죠.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회개 한 번 안 해봤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이런 모습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오르니까 항상. 그러면서 이중적이죠. 사람들 앞에 잘해요. 특징이 나이스하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뒤에서는 자기 멋대로 하죠. 이제 이런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걸 모르면 우리는 내가 뭐에 끌려다는지도 몰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내 육체의 더러운 심플 네이처에 지금 끌려다니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도 보게 되면 두 가지 특별한 인물이 나와요.
이 두 가지 특별한 인물이 누구냐면 골리앗과 밧세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이 두 가지 인물은 다윗의 인생이 아주 컨트라스트 되는 거예요. 익스트림리 컨트라스트 되는 피겨들이에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초립동의 어린 나이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거대한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어린 소년이 가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 없앰으로 골리앗은 다윗의 믿음의 상징물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엄청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갖다가 무너뜨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나가는 다윗이란 인생에 있어서 다윗에게는 정말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상징물이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인생이고 같은 대이신 다윗인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라는 인물은 어떤 겁니까? 밧세바라는 인물은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의 죄와 수치를 상징하는 거죠. 같은 인물인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가 있었고, 같은 인물인데 죄를 져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죄를 지지 않습니까? 그 간음이라는 죄를 짓습니다. 이 간음으로 죄를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너무 잘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죄는 잘합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잘합니다. 간음으로 시작됐던 죄가 그거를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음모를 꾸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그 innocent life,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그 전쟁의 현장에 가서 맞아 죽게 하잖아요.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보면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죄의 성격을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가 요만한 거 있다 무시하면 안 되죠. 샵에 가서 뭘 하나 슬쩍 했어요, 어떤 애가. 근데 그거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자라요. 죄는 생명체예요. 죄는 자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소도둑까지 되고 남의 집을 터는 일이 되고 은행을 터는 그런 모습까지 자라간다는 게 죄입니다. 다윗이 이걸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인물 속에, 이 삶 속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물을 믿음으로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가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 우리 안에 밧세바를 보고 나서는 음욕이 들어오고 간음을 저지르고 그 죄를 덮고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덮어서 어떻게 합니까? 살인까지 가잖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 안에도 이런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두 성격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처럼. 다윗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예외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도 지금 우리들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때로는 골리앗을 쳐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을 살 수도 있고, 어저께 그렇게 했어도 오늘 밧세바를 보면서 간음을 하고 그것을 감추어서 살인죄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요소들이,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양면성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양면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양심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 안에 죄라는 것도 있고, 그 안에 선한 것도 있고, 그 안에 악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죄의 속성 가운데 끌려가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앞에서 잘했다가 뒤돌아서서는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생각지 않은 일들을 저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고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타락의 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타락한 원인을 먼저 보게 되면 중요한 게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왕들이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나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 늘 같이 나갔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왕들이 같이 나갑니다. 근데 이거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보내니라는 거예요. 이 보내니라는 단어가 이 사무엘하 11장에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그 1절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은 이 보내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고 요압을 보내고 다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 남아서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그냥 할 일 없이 헌들헌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내다, 보내고 자기는 거기 있다라는 거죠. 이 보내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권력의 상징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어요. 그죠? 이 폴리티컬 파워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력을 갖고 너 가, 너 거기 있어,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렇게 하지 자기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죠.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바깥에서 보니까 그 우리 안에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내. 사람을 보낸다는 의미가 뭐죠? 다윗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윗의 명령을 지금 따라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다윗의 권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권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햇사람 우리아를 내가 보내라 하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그 밧세바의 남편 그 우리아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냅니다. 요압이. 왜 보내죠? 다윗의 권력이 있으니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도 그래요. 내려가서 우리아에게 너 집에 가서 자라 명령하는 거예요. 자고 안 자고는 이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내려가라. 가서 자라. 그리고 12절에 가면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낼 수도 있고 들어오게도 할 수 있고 가지 못하게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있어요. 왜? 다윗에게는 왕권이라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는 살인의 음모를 꾸밉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권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힘없는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겠어요? 힘이 있으니까 너 가서 저거 해, 너 이거 해, 이 사람 이렇게 해, 저거 저렇게 해, 저거 보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갖고 다윗은 자기 정력을 채우고 자기가 지은 죄를 덮고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하나님 주신 권력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자기의 일꾼이고 자기의 부하인 그 우리아라고 하는 이방인 출신의 아주 훌륭한 장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죠.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갖고 자기가 그 권력을 올바르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너 가, 너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어로 말하면 뭐죠? playing God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playing God 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 너는 살아, 너는 안 돼.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감추도 안 되니까 사람까지 죽이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희 하나도 있어요. 나에게 돈이 좀 생기고 나에게도 다윗처럼 권력이 좀 생기면 언제든지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죄를 지어도 몰라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은 그 음란한 간음의 죄를 짓고 그 우리아를 갖다가 죽였고 죽이고 난 다음에조차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칼은, 전쟁터에서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하고 파렴짓합니까?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죽이게끔 음모를 꾸며서 그 자리까지 밀어서 죽겠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전쟁에 지고 이기는 병가지 상사야. 뭐 나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뭐 칼이 사람을 가리겠어? 아무나 죽이지.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권력에 심취되어지고 권력에 세츄레이트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위에서 군림해가지고 너는 가, 너는 와, 너는 죽어야 돼. 막 이런 권력 노름하고 있고 플레잉 갓하고 있고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갖고 마음껏 그러고 있을 때 그 안에 뭐가 마비됐어요? 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센서가 다 죽어버렸어요. 사람을 죽였어도 그럴 수 있지 뭐. 전쟁터에 칼이 비껴가냐, 총알이 비껴가냐, 죽을 수 있지. 근데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자기가 제공했잖아요. 전혀 회심도 없고 자극도 안 받아요. 그러면서 그 죄를 짓기까지, 짓고 난 이후에도 자기가 뭘 잘못해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진짜 권력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니, 계속해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보내고 계속 그러다가 진짜 권력자가 뭐냐면, 저 얘기는 뭐가 있냐면, 다윗아, 네가 왕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보내진 거라는 거죠. 너도 보내진 자라는 거예요. 보내지고 권력도 너에게 보내진 건데 너는 그 권력 갖고 네가 하나님처럼 굴어? 네가 사람의 목숨까지 그렇게 해? 그러면서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래서 나단이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진짜 권력자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죠? 다윗이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보내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 있는 건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 목사라고 사는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성도로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 한계를 모르고 그걸 모르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런 속성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어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안다면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알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인간이거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돈 좀 주니까, 하나님 건강 좀 주니까, 하나님께서 권력지 힘 좀 주시니까 그거 갖고 플레인 갓하고 사람들 지가 보내고 가라 마라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여기에 보내진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된 권위자가 하나님이신 걸 잊어버리고 주신 걸 갖고 섬기라 그랬는데 그걸 갖고 지배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거짓과 음모를 꾸미고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나간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이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이 타락으로 떨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서부터냐라는 거죠. 그 원인을 부끄럽게도 누구한테 듣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그것을 감추려다가 우리아를 전쟁터까지 보내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데, 이런 타락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멀어진 거예요. 뭐와 멀어졌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냐 하리라.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이스라엘과 유다 군대보다도 이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들판에 있다라는 거예요. 들판에서 야영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누가 있다고 그러죠? 언약궤. 언약궤.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가 있어야죠.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다윗도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언약궤는 저 들판에 가 있고 자기는 어디 있어요? 왕궁에서 늦잠 자고 한적하게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더러운 욕구만 채우고 있잖아요. 그 원인은 어디서 나왔어요? 멀어졌기 때문에. 어디랑 멀어졌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멀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고 집요하게 그 자기의 죄를 커버하려고 죄의식도 없이 끝까지 사람을 죽이면서도 결국에 뭐라 그럽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거 전쟁에서 사람 죽고 사는 거 병가지 상사고 다 한 번씩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뭐 칼이 피해가, 총이 피해가, 대포가 피해가 그런 거 없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은폐하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여가는데도 그 권력에 도취되어져서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뭐와 멀어졌습니까? 언약궤와 멀어진 거예요. 그는 언약궤와 함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기도와 가까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늘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라이프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가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한 주 동안에 성경 한 번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멀어져 있고 그러고서도 내가 멀어졌다는 걸 몰라요. 그럼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 다윗이 나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도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과 욕구와 내가 가진 거 조금 남들보다 더 가진 거, 남들보다 더 높은 거 갖고선 요거 갖고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대접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뒤져버리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 야누스적이고 이 다른 네이처들 둘 속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런 요소 속에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또 한 가지 왜 죄를 그렇게 감추려고 했습니까? 왜 죄를 감춰서 사람의 생명까지 취해갔습니까?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게 무서운 거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음을 했다. 왕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게 싫으니까 이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끊임없이 그 죄를 덮어서 살인이라는 자리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삶을 살지 못하면 늘 사람들을 의식하고 삽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죄는 거기서 나오는 이 다윗의 이 죄의 모습은 또 한 번 우리가 얘기하지만 죄는 잘합니다.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그걸 피하려고 거기서 덮으려고 사람들에게 안 느끼려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 나가잖아요. 한 번 지은 죄를 덮으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죄가 커지는 거예요. 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생각을 주셨을까? 이 생각이 올바를까?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 눈을 의식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사람들만 안 보면 뒤에 가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만 안 보면 뒤에 가서 내가 뭘 해도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떡하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곳이기 때문에 앞과 뒤가 다를 수가 없죠. 이 다윗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가장 끝까지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예수님과 싸웠고 가장 많이 싸웠고 마지막까지도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갖다가 지적하고 질책하고 비난하고 정죄까지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시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기도하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금식하는 사람의 머리 막 틀어뜨리고 나는 말이야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11조가 돼. 이런 사람들이야 막 떠들고 다니고 난 쟤랑 달라. 그러고 뒤에서는 돈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끝에까지 계속해서 질책하시고 이들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는 거죠. 자기들의 가장 치분, 자기들의 그 안에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니까 예수님과 화합할 수 없고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마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내 안에 다윗과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쩌면 저를 미워할 거예요. 그럼 미워할 일이 아니라 당신이 회개할 일이야. 예수를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목회자를 믿어야 목회자는 이런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다윗처럼 이중적이고 도취돼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르는 거죠.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 바리새인들도 자기들 안에 이중성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해 싸웠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안에 다윗과 같은 그런 더러운 모습과 이중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설교를 들으면 회개해야지 하는 건 참되고 복된 성도예요. 근데 어떡하죠? 뭐야? 네가 뭔데? 목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럼 나는 그렇게 사냐?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내가 이런 못난 놈입니다 라는 걸 알아. 그래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려고 그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그래. 날마다 성령으로 도우심을 받으려고 그래. 그거는 여러분도 있어야 되는 거죠.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것들이 지적되니까 분노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속성이고 이게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죄의 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졌다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람의 눈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21절. 이 사건의 마지막 절이에요. 다윗이 행한 이 일이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 몰라요, 이거를.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잘하고 뒤에 들어가서 다른 짓거리 하더라도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한국에 백영중 회장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혈혈단신으로 북한에서 내려와서 남한에서도 못 살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큰 철강회사의 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미국의 패커스트리라고 하는 큰 철강회사의 회장님인데 이에 건축의 아이빔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연 매출액이 그분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2010년에 소천하셨지만 연 매출액이 2억 불이 넘는 거예요. 이 회사의 경량 철거업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분은 북한 선천에서 태어나서 혼자 월남에서 남한에서 고생하다가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자기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북에서 쫓겨나 남에서 못 살고 미국에 왔는데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정직과 성실과 진실을 갖고 일하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자기가 하는 말은 no money, no English.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래 간다면은 한 가지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 삶에서 멀어지고 다윗이 언약궤와 멀어진 것처럼 우리가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백영중 회장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통해서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대로 그 다음인데요. 반대로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이 창세기 39장 9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종이었어요. 애굽으로 팔려온 종이고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종이었고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에서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죠. 오늘날 미국 같죠. 거기에 군대 장관, 쉽게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노예고 종이었는데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그 모든 살림을 맡을 수 있는 집사장이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맡은 이거는 엄청난 신분 상승이고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했고 노예로 와서 종으로 와서 엄청난 권력자 집의 집사장이 됐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성공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요셉이 잘 나가고 있을 때예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잘 나가고 있고 모든 게 다 잘 나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이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잘 나갈 때 다윗은 권력을 받고 천하를 통일하고 모든 권력이 자기 손에 들어갈 때 잘 나올 때 다윗도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간음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잘 나가고 있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해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쓰러졌어요. 죄를 졌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은 상황이 한데 달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에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이 원칙은 되게 중요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원칙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신앙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속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뭐죠? 원칙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 얘기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고백하고 교회를 고백하고 영생을 고백합니다. 이게 뭐죠? 고백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벗어나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신앙에 맞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없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가 가늠할 그 밧세바의 아내를 보고 음란을 풀어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사람이 다 그런 건데 뭐. 예? 뭐 성경이 이러는데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거부를 해? 나 죽으라고. 나 감옥 갈 거 아니야. 그렇게 갑니다. 이게 원칙이 없다라는 거죠. 요셉에겐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에 원칙이 있습니까? 원칙 없는 신앙은 무너져요. 원칙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질서를 지키지 못해요. 자기 멋대로 하지. 오늘 보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이. 그게 아까 읽었던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당신입니다. 이 얘기 속에 뭐죠?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나보다 큰 이가 없지만 나는 보디발에 그 사람이 나에게 허락해 준 것만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종이고 주인은 보디발이라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살 수 있는 거는 그 주인이 보디발이 허락해 준 범주 안에서만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한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허락한 범주 안에서만 살아가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당신을 나에게 맡겨주신 바가 없기 때문에 내 한계고 주인이 나에게 주신 한계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종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종이고 주인의 권위를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인간적인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와 자기에게 주신 권위와 자기가 누구인지 그 한계를 인정하며 아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인간관계를 빌드업하는 데 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만났는데 막 집에 가서 냉장고 열고 밥 해먹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한계를 모르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 한계가 있어요, 서로 간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계가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 질서를 지키려면 각자 성도로서 자기 역할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질서가 생기고 나오죠. 근데 요셉은 자기에게 유혹이 오더라도 자기가 선택권이 주어졌어도 어떡합니까? 한계를 인정하고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며 권위를 인정하죠. 근데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해요. 질서 지키지 않아요. 교회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질서 속에서 권위 속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싫으면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건 원칙이 없는 신앙이고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요셉처럼 그런 유혹이 올 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봐라. 우리 주인은 나한테 요만큼 해줬는데, 이거 주인이 허락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나 좋다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거부하면 나 감옥에 갈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나를 다 모함할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 원칙 없이 그걸 받아들였다면 요셉은 더 큰 문제를 겪었겠죠. 근데 요셉은 자기 원칙이 있었어요. 자기 종이야. 자기는 한계가 있어. 주인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 주인이 허락한 것만 해야 돼. 이렇게 한계를 아는 이런 원칙이 있는 신앙이 있을 때 공동체도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성도들이 자기의 한계에 맞게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의 거 비교하지도 않고. 근데 그게 없으면 멋대로 하게 되면 질서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자신은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해서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인데 보디발의 아내와 만약에 성적으로 죄를 졌다면 일반적으로 내가 그 남편한테 죄를 졌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아니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철저한 요셉의 원칙을 볼 수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건 사람에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했죠. 자기는 종이라 그러고 이 죄에 대해서는 죄를 짓게 되면 사람에게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짓는다고 이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려다가 살인의 자리까지 가고 살인의 자리까지 가서도 자기가 죄를 졌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걸 알고 이게 사람 앞에 범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걸 알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이 여인의 권력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자리를 뛰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인데도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같은 상황일 때 다윗은 넘어갔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법궤와 가까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 앞이요. 왜죠? 하나님의 법궤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믿는다는 건 어떤 고백을 갖고 같이 담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고백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것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말,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고 그리고 그런 범죄의 자리까지 간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은 범죄하지 않고 요셉과 같이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 더 가까워져 나가는 이런 삶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두 가지 성품을 갖고 있어서 다윗처럼 어제는 내가 믿음의 영웅이었지만 오늘은 죄와 수치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시고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